오늘도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많은 생각이 들 텐데요. TV 광고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카피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TV를 잘 안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역시 단군의 배달 거기까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으신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구냐고 3번 여쭈었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이 머무르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인 무리가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모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제자들은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질책했고 또 누가 더 큰지 서로 싸웠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정욕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분노와 시기심,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섰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돈이 많아도, 뛰어난 일꾼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는 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곳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흔히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만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한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은 그저 14절 한 절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주로 제자들이 한 일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뽑아서 보충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가 성령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유다의 직무를 대신 감당할 선출자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보궐선거를 제안한 것이죠. 유다는 본래 영광스러운 12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삭슬 받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에 이른 바와 같이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다는, 다시 말해 믿음을 버린 유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빼앗기고 맙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의 직분이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 없는 자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곳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결국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세상 영광과 바꾸는 자들은 결코 영광스러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과 명예, 성공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패망할 것이며 또 그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손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개털 모자 쓰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기본적으로는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의 상급은 뭐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들 때문에 불의의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의 삭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불의의 삭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단언컨대 교회는 믿음 없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축과 재물을 탐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직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삭슬을 미워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교회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12사도의 수를 채울 자를 선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항상 함께 다녔던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인지 알려주시기를 주께 간구한 후에 제비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마띠아는 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굳이 새로운 사도를 임명했을까요? 그냥 11사도로 일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2명이 일하나 11명이 일하나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12명, 그 1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걸까요? 집착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느끼도록 왜 그렇게 마띠아를 뽑아서 새로운 12사도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10이라는 숫자가, 12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왜 굳이 12사도의 수를 채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10이라는 그 숫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된 그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10일을 너무 강조하다가 말이 막혔는데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 이스라엘도
열두 사도로 대표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두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새 이스라엘,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될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더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그 직무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새 이스라엘로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 전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에 감당했던 그 사명을 이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혹시 전도부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굳이 전도부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담당했던 그 사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슴 설레이는 말씀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민족인 그 이스라엘을 정말 오합지졸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지금 간신히 광야로 피신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만국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겠다고 지금 이스라엘과 계약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 왔습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 새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또한 영광스러운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침묵을 다지는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또 교회 노년에 하나 있어야 또 복음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또 어느 지역에서는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로타리 클럽 정도로, 사교 클럽 정도로 교회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누구인지 모르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 없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을 목격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물론 병상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힘든 일들로 바쁜 분, 그리고 불의의 그 일들을 당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주어진 처지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교회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미천한 오합지졸 같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보셨듯이 지금 우리도 그 눈빛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 새 시대에 우리가 바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